가요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년만 더 참고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1년만 참고 더 기다려 달라. 이제 한 해가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2015년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새해를 맞게 됩니다. 2016년 또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결산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루를 살고 하루를 결산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일주일을 살고 일주일을 결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한 달을 살고 한 달을 결산을 합니다. 1년을 살고 또 1년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돼요.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셈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결산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 주신 것을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잘 살았노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철저하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셈을 하시고 결산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맡겨주시고 그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건강하게 살아서 90까지 사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100세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0년이라는 한 세기라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다가 왔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대해서 물으셔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허송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갑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유행가에 뭐 청춘을 돌려다오, 뭔 청춘을 돌려줘요.
절대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춘을 젊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불태워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생이 끝나는 날 심판하십니다. 결산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어요. 핏덩어리로 왔습니다.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 뭐 죽을 때 염할 때 보면은 노잣돈이라고 넣어준다고 하지만은요, 그건 뭐 가져갑니까? 죽은 사람이 뭘 가져가요? 예? 염하는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예,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죽은 사람이 뭐 가지고 가요?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다 놔두고 가요.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반드시 셈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결산하신다. 널 어떻게 썼느냐? 예? 장사 잘했느냐? 장사 못했느냐? 이거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달란트에 대하여 묻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재능대로 주인이 맡겨주시고 타국으로 가서 다시 와서 주님은 그것을 결산하십니다. 너 얼마나 남겼냐? 예, 저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10달란트가 되게 했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어? 예,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4달란트가 되겠습니다.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일하지 아니하고 주인님은 참 나쁜 분이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일하지 아니하여.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일하지 않는 데서 장사하지 않고 뭘 거두려고 하느냐?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을 적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적당하게 살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포도원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이 포도원에다가 심고 3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이요? 예, 대부분 모든 유실수들은요, 대부분 3년 되면 열매가 맺거든요. 1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고 2년 만에 열매 맺는, 3년이면은 대부분 다 열매를 맺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은 가원지기에게 야, 저 무화과나무 찍어버려라! 찍어버려!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1년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따라합시다. 1년만 더 참고 기다려보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 좀 찍어버리지 말고 그냥 둬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다 갖고서 열매를 맺어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주인님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으니까 전 주인님 1년 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간청을 해서 찍어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금년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바로. 1년의 삶을 연장받았다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요, 비유해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인은요, 가수원의 주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원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건 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3년을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청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1년을 더 유예받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의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저 길가에 있는, 들에 있는 그냥 나무들이에요. 들나무들. 그냥 여기저기 그저 있어서.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그 나그네들이 시장하면 배가 고프면 그거 따먹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주인이 무화과를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 따라합시다. 가수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냥 무화과만 보면은 환장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무화과. 여러분, 옛날에 무화과는, 나는 무화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려서. 그렇죠? 옛날에는 무화과가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무화과가, 저 남쪽 지방에 무화과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이게 재배를 해가지고요, 무화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에 무화과.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요. 네. 어디서나 무화과. 올해도요, 누가 그 무화과를 사왔는데 막 한 박스를 사와가지고 실컷 먹었어. 무화과. 시큼하고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에요. 아주 잘 익으면은요, 진짜 맛있어요, 무화과. 그런데 왜 무화과라고 했느냐? 무화과라는 것은요, 꽃이
뭐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무화과라는 거는 꽃이 없다라는, 무화과, 무 없을 무자, 꽃이 없는 열매라 그래서 무화과요. 그런데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가 꽃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무화과는 희한하게도 꽃이 안 펴요. 꽃이 없고 열매가 열리고 그 안에 꽃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무화과 이게 쪼개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게 꽃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예수님이 성도들을 무화과에 비유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겉은 번들아 해가지고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좋은 옷 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서 참 남이 봐도요 누가 봐도 이야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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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멋지면 뭐 할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은요 우리 주님은요 겉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요 마음이요 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을 예수를 모신 사람들 천국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기 때문에 무화과에 비유하는 거예요. 겉을 볼 때는요 볼품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 비리비리하고 저도요 왜 예수를 안 믿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요 약해 빠져 보이고 그냥 비리비리 궁색맞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는 안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했잖아요. 아멘 좀 하셔요. 아멘 한다고 뭐 손해봅니까 여러분? 예? 왜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무화과는요 나무는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저 까베기처럼 꼬불꼬불하고요 그거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요. 이거는요 열매 없으면은요 무화과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 무화과는요 생명은 열매예요. 열매. 따라합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요 거름만 허비하고요 그거는요 인건비만 흉내고요 포도원은 포도밭이요 그 땅만 허비하고요 인건비만 허비하고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있어서는 오히려 안 될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무화과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옆집들과 인사합시다.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시다.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나무는
반드시 주님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가수원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랬죠. 첫째로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 이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 아니, 포도원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죠. 포도나무. 그렇잖아요? 포도원은 포도나무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유일하게 이 무화과 나무 하나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것은 이거는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왜? 주인이 무화과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죠? 그렇죠? 포도원에 뭘 심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들에 버려진 거예요. 들에서 이게 자생하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것을 떠다가 자기 포도원에다가 이 주인이 심어놨어요. 왜? 이 무화과 열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을 잊고 이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주인의 사랑을 받고 이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딱꼭지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 85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버려진 덜 무화과 나무 이 세상에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고 많은 무화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것, 포도원에 심겨놨다는 것,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했다는 것, 신앙 생활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예수 믿게 된 것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발로 왔다고 하지만은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요. 따라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나오게 된 것,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포도원에 왜 심었겠습니까? 눈으로 보려고요? 아니에요. 멋있어서요?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고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정말로 볼품없고, 우리가 학벌이 없고, 우리가 얼굴은 잘 못생겨도, 외모는 거시기해도,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세상적으로는 부족해도, 신분이 좀 그렇다고 해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 땅만 허비하고 인건비만 허기고 힘은 힘대로 들게 하는,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요? 그게 어떤 열매인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예요. 결과를 열매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열매 없는데도 그대로 두신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가 없는데도 그대로 두신 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더 참아주세요. 누가복음 13장 8절로 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원직이신 예수님의 간청에 의하여 1년을 더 유예 연기받은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 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2016년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이 없는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간청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간청에 의하여.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말하죠.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왜 더디 오시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그래도 영생을 얻기를, 구원받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지금이라도 주님은 빨리 이 죄악 세상에 빨리 심판하고 싶으시겠지만, 이 죄악이 그냥 꽉 찬 세상,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 우리 하나님 빨리 와서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하고 싶으시겠지만은
예수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간청에 와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와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열매를 맺으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는 방향전환이며 인간 개조를 의미하는 신앙의 입문이고 신자의 첫 열매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지.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께서 반드시 찍어버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관문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가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돼야 하나가 돼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이 영생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늘 주님을 모시고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 없다함의 확신이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만 끊고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충성하여 갑절로 남기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1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28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50도 되는 이 추운 날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땅 위에 살아있는 시간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몇 분이요? 5분밖에 못 살아요.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먼저 아는 사람에게 최후 인사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발을 붙이고 살던 땅과 자연을 둘러보는데 1분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친구에게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시 생각하니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후에 자기는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한없는 후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살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을 그야말로 값있게 쓰련만 하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철컥하고 총에다가 장탄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순간 갑자기 장내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 멀리서 병정 하나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사는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죽음 일보 직전에서, 총살 직전 일보 직전에서 다시 풀려나게 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베리아 유형생활 4년을 치르고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으나 도스토옙스키는 그때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때에도 영하 50도의 형장에서 사형기둥에 매였던 그런 때를 생각하며 부활했다는 감격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들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다시 가원지기가 간청을 인해서 1년을 유예받은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맡은 자입니다. 맡겨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장사하여 갑절로 남기는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